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아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 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딤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 3장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어떻게 이 성벽이 재건되었는지 그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양문까지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절부터 15절까지 쭉 서술한 방식을 보면은요, 문들을 중심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이제 쭉 언급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건물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구간 구분해서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42개 지역으로 잘 나눠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한 성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지도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언급보다 더 자세하게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이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아주 완벽하게 잘 완성되었지만, 성경은 느헤미야도 드러내지만 이 느헤미야의 중요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아울러 참여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참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 3장에 나오는 인물만 해도 75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뭐 무리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함께한 사람들도 중요하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급되지 않은 75명 이외의 사람들도 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보시면은 15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겠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관리도 있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 세고 가는 금장색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성문지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 직업은 되고 이 직업은 안 되고, 귀족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때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만은 안 되는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 되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 참여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어제 우리가 언급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요.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드고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했는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참여하면 너무 좋지만 또 참여해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난 뒤에 분명히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언급된다는,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슬 그냥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줘도 될 법한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도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담하지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나 정도는 좀 빠져도 되겠지, 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데 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완전히 구분해서 너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와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에, 주인 앞에 내놨을 때에 책망 들은 것과 같은 것,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들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이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좀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에 이렇게 목을 메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또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까지 참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열심 있게 참여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그냥 성벽을 재건했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참여한 사람들,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는 거죠. 중요하죠. 당연히.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쉽게 침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반듯하게 세워놔야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중요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왜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는 왜,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벽 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뭘까요? 성벽이 파괴됐다는 건 뭘까요? 성벽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파괴됐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가나안 정착을 하고 난 뒤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렸어요. 성벽도 파괴돼 버리고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중요한 사람들은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거죠. 그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 그 상태로 오랫동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민족인데 그걸 세우지 못하고 오랜 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낸 거죠.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면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우지 않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세우려고 애를 쓴 거죠.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공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대로 가면 이 다음 세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누리기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정체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망했던 나라를 다시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회복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된 모습, 죄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한 거였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죠. 정체성을 세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박신임 권사님께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모습처럼, 또 죄로 인해 망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주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이 과정에 열심히 동참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하는 그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